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이 무난히 인사드리며 새로운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어야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쪽의 거대한 사막지역과 서쪽의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사막과 광야가 대부분인 황량한 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지중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쪽의 좁은 해안지역과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며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쪽 지역과 남쪽 지역은 높은 열기를 품은 메마르고 건조한 동풍의 영향으로 대부분 광야와 사막으로 되어 있어 농사에 적합하지 않는 땅입니다. 제가 2017년 5월 성지순례를 위해 이스라엘에 머물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광야로 가보았습니다. 광활하고 넓은 지역이었지만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불어오는 동풍이 뜨거운 열기로 인해 숨이 막힐 지경이라 걷기가 힘들 정도였으며 사방을 둘러봐도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우기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며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연 강수량은 700mm로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며 농업 인구도 6만 4천여 명으로 우리나라의 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농업 수출액은 우리나라의 73%에 이릅니다. 바나나, 오렌지는 물론 상추, 배추, 가지, 오이, 호박 등을 유럽 시장으로 내다 팔고 있으며 콩물은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면적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의 2배, 3배로 늘려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은 농약을 쓰지 않고 첨단 농업 기술로 재배하고 있어 수출 가격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해수 담수화와 효율적인 관계 시스템을 개발해 북부와 중부 지역의 물을 광야와 사막으로 끌어들여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적용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5년 동안 농업 생산성을 16배나 높일 수 있었고 차세대 종자와 독특한 작물 수정 시스템과 축산 기술까지 개발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농업 기술자들이 이스라엘의 농업을 배우기 위해 끊이지 않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계적인 선진 농업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이 말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기존에 알고 있던 농사는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농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상상력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95%가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상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최고의 상상력을 구상할 수 있는 근원이며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 상상력을 실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겠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 삶의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광야와 사막까지 물을 끓여들여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농업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과 능력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에돔 땅을 우회하여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 물게 하니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세를 찾아와 불뱀이 떠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두어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도 먹지 않고 물린 상처에 바르지도 않고 그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니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린 사람 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문제로 시작해 믿음의 열매로 끝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인 뱀의 말을 믿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게 된 것도 믿음의 문제이며 세상의 어떤 죄인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행함으로써 광야와 사막에 물을 끌어들여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도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방이 어두움으로 둘러싸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을 언제나 지켜보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여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감사합니다.